성경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2장 2절부터 4절까지 5절까지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먼저 빌보에서 고난과 능욕을 당하였으나 우리 하나님을 힘입어 많은 싸움 중에 하나님의 복음을 너에게 말하였노라. 우리 권면은 반사에서나 부정에서 난 것이 아니오 괴계에서 난 것도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옳게 여기심을 입어 복음 전할 부탁을 받았으니 우리가 이와 같이 말하는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함이 아니요 오직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함이라. 너희도 알거니와 우리가 아무에게도 아첨의 말이나 탐심의 말을 쓰지 아니한 것을 하나님이 증거하시느니라. 아멘.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복음 전할 부탁을 받은 자라는 그런 제목입니다. 여러분, 이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복음을 전해달라고 부탁을 하시는 그런 그 증거가 있어야지 돼요. 그래서 오늘 이 바울 사도는 복음을 전하는 그런 사람들은 이제 고린도 후서 5장 14절로 15절 말씀에 보면은 그런 말씀이 있어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데 우리가 생각한데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사람들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다. 이런 말을 했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가 이미 2000년 전에 온 죄인들을 위해서 세상에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모든 사람들을 대신해서 죽었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십자를 보면 죄에 대하여 죄의 결과는 죽음이기 때문에 로마서 6장 23절에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죽은 것이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죽었다는 것은 바로 죄 있는 사람들 있잖아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뭐예요? 심판을 당하고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인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8절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그 모든 사람들이 다 뭐예요? 십자가에서 이미 뭐예요? 심판을 받았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그런 사람들은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이것이라고 예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온 천하 만물 그리고 그 가운데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아담이 선악과를 취한 그 결과로 인해서 죽음을 맞이한 그 모든 정령 죽으리라 말씀하신 말씀이 사람들에게 그대로 적용이 돼서 모든 사람이 죽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물리적인 죽음, 이 육체가 늙어서 죽는 사람도 있고 병들어 죽는 사람도 있고 결국은 모든 사람들이 이 육체의 생명이 이제 마지막 자기 수명이 다 되면은 흙으로 돌아가는 그러한 심판을 받게 되어 있어요. 여기서 피할 자가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그것만 있으면 다행이게 사람들의 그 영혼이 있지 않습니까? 사람들의 영혼도 역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면은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신 것을 그걸 믿지 않으면은 사람들의 모든 죄가 여전히 있어서 그들이 심판을 당하고 하나님의 흉벌인 마가복음 9장에 보면 구더기도 죽지 않는 그러한 불과 유황이 타는 곳에 들어가겠다 라고 예수께서 하신 말씀대로 주님께서는 또 마태복음 25장에서도 보면 양과 염소가 있는데 그 염소는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지 않고 믿지 않았던 그런 자들은 다 뭐예요?
꺼지지 않는 불에 들어가서 영영이 지옥불에서 심판을 당하는 그런 결과를 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죄를 범한 인간은 하나님 앞에서 영혼은 지옥 형벌에 가게 되고, 또 육신은 뭐예요? 육신은 흙으로 돌아가는 이러한 심판을 받게 돼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도 육신은 흙으로 돌아가는 심판을 받아요. 그렇지만 영혼은 뭐예요? 베드로전서 1장 9절에 너의 믿음의 결국 영혼의 구원을 받는 것이라고 그렇게 베드로 사도가 말했듯이, 우리 영혼이 구원을 받게 되면 모든 죄를 사함받고 진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마음에 주인 삼아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아들이 자유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하리라. 말씀하신 대로 요한복음 8장 32절과 36절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대로, 그리고 요한복음 3장 18절에 보면 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심판을 받지 않는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육신은 흙으로 돌아가는 심판을 받지만 영혼은 그 지으신 자 하나님께 가서 하나님의 보좌에서, 하나님의 처소에서 안식하고 쉼을 얻다가, 영혼이 안식하고 쉼을 얻다가 예수님께서 세상에 믿는 자를 찾으러 오신 그날 모든 믿는 사람들의 육체가 생명의 부활로 나오게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지 않는 그런 사람들은 뭐예요? 심판의 부활로 나오라고 요한복음 5장 25절 이하에 쭉 그런 말씀을 하고 계셔요. 24절에서는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시는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니 사망에서 옮겨서 생명으로 들어갔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25절에서는 요한복음 5장 25절에서는 죽은 자들이,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전혀 관계가 없는 육신에 있는 제 목숨에 있고 죄 가운데 있고 아담의 허물과 죄 가운데 있고 육정론과 죄론과 제 목숨과 옛 남편 가운데 있는 그런 사람들은 결국은 하나님의 심판을 당해서 영원한 형벌을 가지만, 주님께서는 요한복음 5장 25절에 주님의 음성을 듣는 그런 사람들은 살아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고 심판에 이르지 않으니 사망에서 옮겨서 생명으로 들어간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예수님의 말씀을 듣게 되면 살아난다라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래서 예수님 믿는 그런 사람들에게 주님께서는 친히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그 마음 가운데 주셔서 우리를 요한복음 14장 23절에 보면 거처로 삼으시고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이 저와 여러분 속에 오셔서 우리를 하늘의 성소로 출애굽기 15장 17절에, 그리고 우리가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보면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성령님이 믿는 백성들 속에 와서 계시기 때문에 성령님이 계시다라는 것은 바로 우리가 전에 죄를 범해서 하나님 없는 그런 가운데 육신의 생명, 죄의 본성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었기 때문에, 그래서 바울 사도는 생각건대 그런 것을 생각해 보면서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은 모든 사람들이 죽은 것이다, 이런 말을 했어요. 그래서 온 땅에 있는 그런 사람들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의미는 모든 사람들이 다 심판을 받고 다 죽은 거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그 예수님을 마음에 주인 삼고 성령이 마음에 계시면은 그들은 뭐예요? 심판을 당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이 그들 가운데서 함께 계신다라는 거예요. 거처로 삼고 교회를 삼고
예수님의 신부로 삼고 하늘의 예루살렘으로 삼아서 새하늘과 새 땅의 주인공이다. 하나님 나라를 기업으로 얻었다. 이렇게 말하는 게 바울사도의 증거예요. 이거는 예수님께서 바울사도 속에 계셔서 예수님께서 씨를 뿌리고 누가복음 8장 11절에 말씀이 곧 씨예요. 씨는 곧 영원한 생명을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 자신을 말하기도 하고 하나님을 말하기도 하고 바로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6장 23절에 예수께서 하신 말씀과 같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은 뭐예요? 성령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통해서 주신 그 사실이 뭐예요? 고린도후서 5장 15절에 보면 저가 모든 사람들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예수님을 믿고 다시 새롭게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난 산자, 생명 있는 자, 산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저희 자신을 위해서 자신의 육신의 목숨을 위해서 살지 않고 오직 저희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사는 그런 자라, 그런 말씀이에요. 그럼 이 예수 믿는 사람은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사는 자가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자신은 십자가에서 이미 벌써 예수님과 함께 죽었다는 거예요. 이런 사실이 명백하게 실제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잖아요. 그러면 믿는다라는 것은 예수님이 우리 마음 가운데 주인을 오실 때 우리 속에 부정하고 더럽고 썩을 것이 있고 죄가 있고 육적 몸, 죄의 몸, 악한 생각, 이런 것들이 지배적인 그런 모든 하나님의 원수된 것들이 있을 때 주님께서 각각 주 예수의 이름으로 회개하여 죄 없이함을 받아라,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여러분 죄 사함을 내가 하는 겁니까? 아니면 죄 사함을 하나님께서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받으라, 죄 사함을 받아라. 사도행전 2장 38절에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벌써 2000년 전에 저와 여러분의 죄를 다 사하셨어요. 이 사실을 우리가 믿는 믿음을 내가 가질 때 그 예수님의 십자가에 장사드리는 그 능력은 우리 속에 오셔서 십자가 되는 겁니다. 그 능력으로 복음은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는 것이 아니라 능력에 있다고 고린도전서 4장 20절에 바울사도가 말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 복음을 부끄러워 아니하노니 복음 모든 믿는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뭐가 된다? 능력이 된지라. 첫째는 유대인에게로 또한 헬라인에게로 인에게로다. 다시 말하면 아브라함의 후손들과 아울러서 헬라인 했다고 모든 이방인들을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대로 네 후손이 필경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았어. 참 아들 되신 예수 그리스도, 한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복을 얻는다, 그렇게 말씀하셨고, 또 이방인들도 역시 네 후손 곧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복을 받는다라고 말씀했고, 바울사도는 갈라디아 3장 13절에 그저께서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바울사도를 통해서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성령을 받았어. 그 대표적인 거가 이제 고넬료예요. 사도행전 10장에 고넬료가 이방인이지만 성령을 받았어. 아브라함의 복을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누리는 그런 축복을 받았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오순절날 이후에 온 복음이 온 천하의 만민에게 증거되고 전파되어서 저와 여러분에게 이 복음이 오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복음을 복음했다면 하나님과 예수 그들을 말해요. 복된 소식이고, 왜냐하면 죄 사함 받고 성령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복된 소식이기 때문에, 이 복된 성령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요한복음 4장 14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주시는 무례예요.
이 물 먹는 자는 다시 말하면 성령을 받았어. 다시 말하면 이 성령은 로마서 5장 5절에 하나님의 사랑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분바되었다라고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 누구?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죄사함을 주시기 위해서는 육체 가운데 오셨어요. 이 육체 가운데 오셨던 그분이 십자가를 지고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에 대하여 대신 심판을 당하시고 모든 죄를 사하시고, 그리고 히브리서 9장 12절에는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사할 때 두고두고 죄를 사한다, 영원히 지속하면서 죄를 사한다, 아니면 단번에 사하신다. 네, 단번에 사하신다. 유다서 1장 3절에 보면 우리에게 죄를 단번에 사하신 그분이 우리에게 믿음을 어떻게 해요? 단번에 주셨다라고 유다 사도, 예수님의 젖동생 유다 사도가 그렇게 증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믿는 믿음 했다면 예수님이지 내가 믿는 믿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말씀이에요. 우리가 믿는 믿음 했다면 예수님의 생명 제게 주옵소서, 제 생명 가져가시고, 나의 생명은 뭐예요? 죄에 얼룩져 있는 허물과 죄가 있는 육신의 생명이에요. 정욕적인 생명이고 탐욕적인 생명이고 세상 마귀에 속한 생명이에요. 이 생명 주님 가져가시고 주님의 영원한 생명 제게 주옵소서라고 기도하면은 주님이 우리에게 예수님의 영원한 생명을 뭘 주신다? 성령으로 선물로 주신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통해서 이 세상에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계속 제물이 되셨을 때는 몸으로 오셨어요. 이 몸으로 오셨지만, 그러면 우리 몸으로 지은 죄, 이 육체로 지은 그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십자가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를 사하셨어요. 그러나 그분이 죄를 사하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그 부활은 뭐예요? 그 부활은 바로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에게 거듭남의 근거가 된다고 베드로 사도가 베드로후서 1장 3절에서 그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찬송하리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 그 많은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중장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에 있게 하시며,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거듭날 수 있는 발판은 뭐예요? 근거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었다가 다시 사신 그 부활. 그 부활은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원인이 됐다 그런 말씀이에요. 이유가 됐다 이런 말씀이에요. 모토가 됐다 그런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시지 않으면 우리가 희망이 없고 절망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다 그런 말씀이에요. 예수님의 부활했다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동기가 된다는 거예요. 그 근거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부활하는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우리가 영혼, 몸이 하나님 앞에서 다시 살아나는, 이걸 재창조라고 말하고 거듭남이라고 말해요. 재창조라는 말은 하나님의 선한 일을 위해서 지으심을 받았다 이렇게 말해서 에베소 2장 10절에서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복음했다면 바로 예수님인데, 그 예수님이 내 마음에 주인 오셨다는 것은 이미 벌써 내가 거듭났다는 거예요. 거듭나서 로마서 10장 8절 이하의 구절을 보면 내가 만일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고,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해서 구원을 얻는다 라고 바울 사도가 말을 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잘 생각해야 되는 거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뭐예요? 믿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 그 믿는 믿음이 우리 안에서 어떻게 된다? 실제가 된다고 그런 말씀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다 뭐예요? 다 허상이고 마귀에게 빼앗긴다라고 마태복음 13장에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 깨닫는 것은 누가 도와주신다? 하나님 아버지가 저는 그리스도 시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라고 고백한 베드로의 그 고백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이것을 알게 한 것은 사람이 아니고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알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아포클립시스라고 해서 이제 계시라고 그런 표현을 써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알게 해주시고 믿게 해주신 그 근거에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4절 15절에 보면 우리가 예수님이 죽었다 다시 사는 그 믿음을 갖게 되면 이제는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사는 그런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다 자기 자신 다 주님께 드려서 주님이 십자가에서 그걸 죽여주시고 이것은 심판 다 해서 내가 나를 주장할 수 있는 그 무엇이 없다는 거예요. 다만 이제는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신 그 부활의 생명, 영원한 영광의 생명을 우리가 받았어. 그래서 나를 위하여 죽었다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사는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신분, 그리스도인의 신분이 내가 내 자신을 위해서 산다고 했어요. 예수님을 위해서 산다고 했어요. 영원한 생명 되신 예수님이요, 내 속에 오셔서 날 대신 영원한 생명으로 그분이 살아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육의 욕심을 따라서 얻으면 구속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려라. 이런 건 뭐냐면 믿음을 좀 똑바로 가져라 그런 말씀이에요.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새롭게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이전에 것은 지나갔다. 이전에 옛사람은 지나갔다는 거예요.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전서 4장 1절에 끝이 났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뭐가 됐다? 새 것이 됐다. 이 사실을 믿어질 때, 그럼 이 새 것 되신 분이 살아가는 그 삶은 뭐냐? 내가 살아가는 게 아니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그리스도가 살고 계신다. 그런 말씀이에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노니 그렇지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내가 이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위하여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를 버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아가는 이런 삶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삶은 뭐예요? 예수님으로 살아가는 거고, 예수님의 영원한 생명으로 살아가는 거고, 그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오시면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라고 여기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서는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새로운 피조물이다.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것은 첫 번째는 뭐예요? 아담을 통해서 모든 인류를 아담이 세상에 창조된 거는 그 속에 모든 인류가 들어있던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5장 10절에 항상 아담을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다. 아담 때문에 아담 안에 뭐가 있어요? 씨가 들었어. 육체의 생명에 씨가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가 타락하지 않을 때는 육체가 아니야. 그가 타락하지 않을 때는 창세기 2장 7절에 보면 히브리들의 말은 내 빛이 하야. 다시 말하면 영원한 하나님의 성령을 받아서 류아우, 헬라인들은 부요르마, 영원한 스피릿, 이 영원한 생명을 받아서, 그래서 첫 창조의 아담은 뭐예요? 영이야, 영. 스피릿. 이 영은 눈으로 볼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보이지 않는 그런 존재예요. 그 보이지 않는 존재가 아담 안에 하나님이 계셨다 그런 얘기예요. 사람 속에는 하나님이 계셔야 돼. 하나님은 영이시요. 이런 말씀 이제 요한복음 4장 23절에 보면 하나님은 영이시네.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라. 이런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은 영이셔요. 그렇기 때문에 예배하는 자는 하나님께로부터 뭘 받아야 된다? 영을 받아야 돼요. 영이 성령도 되고 바로 성령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로마서 5장 5절에 하나님의 사랑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마음 가운데 부어졌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이 성령으로 믿는 예수를 믿는 사람 속에 성령으로 예수님께서 오셨다.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그 성령 대신 예수님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육신에 있지 않고 영에 있나니 로마서 8장 9절에 그래서 이제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고 그게 거기서 말했어요. 다시 말하면 성령을 받지 않는 또 성령은 뭐예요? 예수의 영이요. 예수님의 영을 받지 않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을 받으면 바로 예수님을 받는 거예요. 예수님을 받게 되면은 우리가 뭐예요? 새롭게 만들어진 하나님께서 새롭게 만들어진 피조되는 피조입니다. 그래서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여러분 이전 것이 지나가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이런 죄를 졌네 저런 죄를 졌나 하는 건 뭐예요? 예수님을 마음에 주인 삼은 거예요? 안 삼은 거예요? 예수님을 우리 마음속에 주인 삼았다 치면은 이전 것이 판을 칠 수 있다 없다? 없다. 로마서 6장 14절에 그래요. 죄가 너를 주관치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율법 아래 있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이 정죄하는 율법 아래 있지 않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율법이 정죄할 수 있는 육신의 목숨이 로마서 6장 6절에 전에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멸하여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로로 타지 않게 하려니라. 이런 죽은 자들이 살아나서 하나님께로부터 뭐예요? 의롭다함을 얻었기 때문이다. 그런 말씀이에요. 여러분 의롭다함을 얻을 거예요? 얻었다. 완료예요. 과거 완료예요. 과거 완료예요. 의롭다함을 얻었다는 것은 예수님을 마음속에 주인 삼았다.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사도가. 그래서 예수님 마음에 주인 삼게 되면은 우리가 뭐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야. 거듭난 성령으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이런 자들은 요한복음 15장 2절과 4절 보면 하나님께서 이런 사람들을 깨끗게 하셔서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런 자들을 통해서 뭐예요? 복음을 전하고 또 듣는 사람들로 하여금 뭘 맺는다? 영원한 생명, 예수 그리스도를 받을 수 있는 생명의 열매가 됩니다. 그런 말인 거예요. 그래서 거듭난 사람만이 뭐예요? 거듭난 사람을 생산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법치기 하기, 하나님의 경륜과 섭리와 뜻이 그래요. 믿습니까? 그래서 이 고린도후서 5장 18절에 보면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만나니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께로부터 영혼 몸이 태어나게 되는 거예요. 이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거듭난 사람들에게 콜로새서 3장 10절에 보면 모든 진리의 지식을 우리가 받는 신의 성품에 참여해서 진리의 지식을 받았어. 그래서 그 진리의 지식을 요한복음 16장 13절에 보면 보혜사 성령께서 그 진리의 지식을 통해서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함을 받는다. 이건 성령님이 우리 속에 오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도록 그 삶을 성령님께서 우리 속에서 이끌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마치 잠언서 21장에 보면 여기에 보면
왕의 마음이 하나님 여호와의 손에 있음 같이, 또 그리고 마치 하나님께서는 도의 물과 같이, 다시 말하면 예수 믿고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들 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안식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하나님께 갇혀 있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 대하여 자유한 자예요. 그렇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안식 가운데, 히브리서 4장 3절과 10절에 보면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면은 내가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요한복음 15장 4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런 사람들은 절로 열매를 맺는다, 그런 말을 하고 있어요. 이 절로 열매를 맺는다라는 말은 마치 보에, 저수지에 물이 차있게 될 것 같으면 그 차있는 물을 반드시 그 저수지를 관리하는 관리자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관리자가 필요에 따라서 농사 짓는 사람들에게 물을 재, 봄이 되면 모를 내야지 되고, 모판을 만들어야지 되고, 또 자라면 논에 물을 대서 밭에다, 논에다가 벼를 심어야 되기 때문에 그 관리자가 수문을 열어서 물을 흘려 보낸단 말이죠. 그래서 주권이, 그 저수지의 주권이, 문화의 주권이 누구에게 있어요? 그 관리자에게 있다, 그런 말씀이에요. 와 마찬가지로 이 잠언 21장 그 1절에 보면 왕의 마음이 여호와의 손에 있으며, 여러분이 예수님 믿는 사람들의 마음은 다 하나님 예수님이 왕이셔요. 그래서 이 왕의 손에 있다는 것은 그 통치하는 하나님의 통치에 있다는 거예요. 손에 있음이 마치 보의 물과 같아서 그가 임의로 인도하시느니라,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산다고 그랬어요. 우리를 위해서 죽었다 다시 사신 하나님을 위해서 산다고 그랬어요. 예수님을 위해서 산다, 그런 말씀이에요. 예수님은 로마서 9장 5절에 세세토록 찬양받으실 하나님 아버지야. 그 예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데, 그 예수님이 우리 마음 가운데 주인 되시잖아요. 그러면 그분이 나의 모든 삶의 뭐예요? 통치자야. 나를 지배하고 나를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 그분은 나를 하여금 열매를 맺게 하시고, 뭐예요? 이루게 하신다,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럼 어디에 그런 말씀이 있는가? 홀로새서 1장 가보시겠습니다. 자, 홀로새서 1장에 보면 5절과 6절을 먼저 한 목소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은 소망을 인하니 곧 너희가 전에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들은 것이다.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르매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의를 깨달은 날부터 너희 중에서와 또한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랑하는도다. 아멘. 자, 복음을 듣게 되면은 그 깨달은 날부터냐? 그렇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잖아요. 예수님을 믿어서 예수님이 우리 마음 가운데 들어오시잖아요. 예수님이 우리 마음 가운데서 들어오시는 그날부터 우리가 뭐예요? 열매를 맺어 자라간다. 근데 그 열매는 내가 맺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오신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이 열매를 맺으신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것도 임의로
이 이물이라는 것이 아우토마토스, 오로멜리, 자동으로 라는 표현인데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들, 이게 요한복음 3장 8절에 보면 거듭난 사람은 뭐예요? 그 행위가 바람으로 같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비유하셨어요. 다시 말하면 바람, 뷰노마, 르아우는 이제 히브리인들이 말이고, 뷰노마는 이제 해가인들의 말이고, 영어로는 이제 스피릿, 성령이 영이 이 안에 오시잖아요. 그럼 우리가 영이 되는 거야. 왜냐면 나는 죽고 하나님의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영이 되잖아요. 그럼 그 영이 우리를 통해서 온 천하에 복음 듣는 모든 사람들 속에 성령님이 계셔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된다, 그런 말씀이에요. 믿습니까? 네. 여기 9절 한번 또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하나님 나라의 유익한 그런 존재가 될 수 있는 것은 바로 보세요. 한번 10절, 9절, 10절 한 목소리로 크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의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주께 합당히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는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게 하시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 했을 때 그 아는 알미 뭐예요? 하나님께서 알게 해주신다, 그런 말씀이에요. 믿는 사람들 속에는 하나님을 들어오시는 거예요. 오셔서 하늘의 성산을 삼고 또 성전을 삼고 집으로 삼고 밭으로 삼고, 우리는 땅이야, 아담아야, 땅에 하나님께서 공의와 공평과 성실을 우리 가운데서 행하시는 것이, 이것을 아는 것을 자랑하라고 예레미야 9장 24절에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영세의 힘을 자랑하지 말고, 세상의 부귀 권세 어떤 것도 자랑하지 말고, 믿는 사람 속에 하나님이, 믿는 사람이 땅이거든. 땅 속에, 아담아 속에 르아우신 하나님이 들어오셔서 그 영으로 오신 그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서, 우리 속에서 하나님이 들어오셨다는 걸 나타내 주셔. 뭘 나타내 주셔? 모든 불의와 썩을 것과 악한 모든 생각, 이 모든 것들을 다 뭐예요? 우리 속에서 다 굳은 마음을 취하시고요. 그래서 36장 26절. 그리고 부드러운 뭐예요?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 안에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 안에 주시잖아요. 주셔서, 야, 내가 너에게 뭘 줬다? 하나님의 영광을 줬다고 요한복음 17장 22절에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주신 목적이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과 예수님이 하나이신 것처럼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 자신이고 예수님 자신이에요. 예수님은 광휘야, 빛이야, 빛. 빛은 뭐야? 어둠을 밝히는, 다시 말하면 서치하는 그런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마음 가운데 오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영혼이 어떻게 된다고요? 밝게 빛이 나겠죠? 제가 그랬잖아요. 나의 육신의 생명 가져가시고 주님의 생명 제게 주옵소서. 이걸 6개월간 하나님께 간구했다고 했죠. 그때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드시고 내 안에 오셨을 때, 이사야서 1장 18절 19절에 보면 너희 죄가 주름 같고 너희 죄가 지름 같을지라도 눈같이 씌워지고 양털같이 씌워진다 라고 약속하신 그 말씀대로 저를 죄가 없는 의로운 그런 영혼으로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그게 너무나 이상하고 희한하고
세상에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는가 해서 제가 길에 다니며 또 아파트에서 다니면서 춤을 추고 세상에 죄 없는 삶을 살아가는 이런 사람이 있다니! 라고 감격하면서 제가 그래서 이 하나님, 그게 뭐냐? 하나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요, 복음 전하는 자를 옳다! 옳게 여기시는 오늘 여기, 자,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 우리에게 의의 열매를 맺게 하시는 거야. 그렇죠?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오시면은 복음을 듣던 날부터 우리 안에 이제 이렇게 오시잖아요. 그러면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으로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운단 말이에요. 알게 하신다는 거야. 다음에 우리가 그 하나님이 내 안에 오시잖아요. 그러면 그분을 순종하는 거야. 내가 옳은 생각 가지고 뭐 내가 이렇게 행하고 저렇게 행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오신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이 내 안에 말씀을 두셔. 하나님의 생각을 두신단 말이야. 입에서 나오는 그 하나님의 모든 율법과 규례와 율례, 이 모든 것들 있잖아요. 이 모든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지켜온 것이 아니야. 내 안에 하나님이 이것을 지켜서, 그래서 절로 하나님의 지켜진 그 열매가 있잖아요. 절로 맺게 되는 거야. 이것을 아는 암이 우리에게 이제 있게 되고, 그리고 또 뭐야?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는, 다시 말해 이 선한 일이라는, 선한 일이라는 것은 미가서 6장 8절에 그랬죠.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공의와 공평과 성실을 행하시는데, 그리고 겸손히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은 우리에게 보여주신 뭐라고 그랬어요? 선이라고 그랬어요. 다시 말하면 믿는 사람 속에 믿음이 있다, 하나님이 오셨다 라는 것을 말할 때 우리 안에 하나님이 오셔서 행하시는 그 일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 빌립보서 2장 13절에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일은 하나님이시니 자기 기쁘신 뜻을 우리로 소원을 두고,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뜻은 뭐예요? 요한복음 6장 29절이에요. 하나님의 일은 뭐냐?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 이 믿는 것이 결국은 예수님을 우리 마음속에 주인 삼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소원이 우리 속에 예수님이 주인으로 오시는 거 있잖아요. 이거가 이루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소원이야. 또 뭐예요?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는 소원도 뭐예요? 자기 백성 속에 예수님이 계신 거, 또 내 속에 예수님이 주인 되신 거, 이것이 결국은 우리로 하나님 나라의 소망과 희망과 결국은 믿음의 결국 영혼의 구원을 받은 거예요. 이렇게 된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뭐예요? 내가 열매를 맺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오신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이 열매를 맺게 하시며, 또 그 열매를 맺게 하시고, 또 뭐야? 자라게 하신다. 여러분,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믿잖아요. 그럼 예수님이 우리 속에 오셔서 자라신대.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수님이 왜 부족한 분이에요? 예수님은 여호와 하나님이야. 예레미야 23장 5절과 6절에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는데, 그 이름이 여호와 우리의 의미라는 거야. 이거 이사야서 9장 6절에도 한 아이를 우리에 보내주셨는데, 그 아이가 영존하신 아버지여 평강의 왕이야.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오시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소원이 이루어진 거야. 예수님이 우리 마음 가운데 오셔서 그 진리 되신 예수로 인해서, 다시 말하면 이거 성령으로 인해서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오시잖아요. 로마서 8장 4절 보면 3절에서는 우리 육신이 연약해서 아무것도 하나님 말씀을 지킬 수가 없다는 거야. 근데 로마서 8장 4절은 뭐예요? 우리는 할 수가 없지만 우리 안에 오신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은 이 성경 말씀, 율법이 요구하는 모든 것들을 우리 속에서 이루신대요. 예수님은 십자가를 통해서 모든 하나님의 말씀을 다 이루셨어요. 그리고 그분은 그 영원한 세계 속에서 이루신 거야. 그리고 그분은 또 공간과 시간 속에서 저와 여러분의 내면 속에서 오셔서 앞으로 이 공간과 시간과 이 끝나는 종말의 안에서 이루어진 모든 하나님의 말씀 있잖아요. 그 말씀을 우리 속에서 다 이루시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 속에서 뭐가 맺어진다? 하나님의 열매, 예수님의 열매, 성령님의 열매가 맺어진다. 그런 말씀이에요. 믿습니까? 네. 그 영광의 힘을 쫓아 모든 능력으로 또 능하게 하신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리스도인들이 그저 예수님 믿고 그냥 만일 우리가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믿으시고 의로서 모든 불에서 우리 깨끗게 하실 것이요, 이런 말씀이 있다고 그냥 죄의 유혹을 받고 강팍해 돼서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과 원수된 그런 짓을 행하면서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런 걸 행하잖아요. 디도서 1장 15절에 보면 믿는 사람은 모든 것이 깨끗하다. 근데 믿지 않는 사람들은 모든 것이 다 더럽다는 거예요. 예수 믿고 죄 짓고 회개하고 죄 짓고 회개하는 사람들은 모든 것이 더러운 사람들이야. 이런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성령의 열매를 맺는 그 하나님의 뜻대로 믿는 그런 믿음을 하나님이 원하신다. 그런 말씀이에요. 이게 노아 홍수 때 8명이야.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 그런 사람들이 다 영의 사람들이 육신에 져서 육신대로 살다가 다 죽었어. 이게 로마서 8장 13절에 보면 너희가 육신에 져서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는다는 거야. 영의 사람들도 섰다는 넘어질까 조심하라고 그랬어. 이게 뭐냐면 사실 우리가 영에 있는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요한복음 10장 28절에 예수께서는 내가 저희에게 영생을 주노니, 다시 말하면 영을 주노니 영이 멸망치 아니할 터요 저희를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저희를 주신 내 아버지는 만유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가 없느니라.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능력이나 물품이나 기쁨이나 다르나 피로 피조물이라도 우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자가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예수님의 뜻대로 믿고 예수님 안에 있잖아요. 그러면 그 누구도 하나님도 우리 정죄를 못하셔. 이게 시편 32편 1절과 2절에 허물의 상함 없고 죄의 가리움을 받는 자가 복이 있으며 마음에 간사가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치 않는 자가 복이 있다고 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 정죄를 당하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께 정죄를 당하지 않으려면 다른 방법이 없어. 내 생명 주님 드리고 주님의 생명 내 마음에 주인 삼아서 그 주님의 생명 대신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보고 나 대신 좀 살아주십시오. 그래서 수고하고 무거운 모든 짐을 다 주님께 내어맡깁니다 라고 주님 안에서 주님의 십자가를 지고 내 육신의 목숨을 잃어버리고 내 생각 다 잃어버리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받잖아요. 그러면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가.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오냐고 겸손하니 내 너희를 메고 내게 배우라. 주님을 배우는 거예요. 주님 마음 주인 삼자. 그 다음부터 주님이 내가 널 대신해서 살아줄게. 무엇이 없는 세상에 살면서 무엇이 없느냐. 이 세상에 살아가는 모든 가치관, 이 모든 것은 다 허상이란다. 다 바람을 잡으려고 그런 거야. 이것 따라가는 너희들은 주전 722년에 북이스라엘이 멸망했고 518년에 남유다가 멸망했다. 왜 그런 줄 아냐? 그 가운데 선지자들은 다 하나님의 나라에 있다, 낙원에 있다,
누가복음 13장에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그 구약대로 특별히 하나님의 뜻대로 읽었던 그 사람이 있어요. 특별히 욥과 같은 사람. 욥은 뭐예요? 욥께서 1장 8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욥을 사단에게 자랑하셨어요. 그가 악에서 떠나서 세상에서 그와 그만큼 악에서 떠난 자가 없다라고 욥을 인정하셨어요. 여러분 오늘 이 데살로니가서 2장에 보면 4절에 보면 오직 하나님의 옳게 여기심을 입은 그 사람들에게 뭐가 있어요? 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과 함께 계셔요. 창세기 17장 1절.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에게 복음 전할 부탁을 하셨다라고 바울 사도가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무나 복음 전하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은 사람들의 마음을 다 들여다보시는 거예요. 히브리서 4장 12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사고 운동력에서 자기의 날상 못한 검보다 예리하며 혼과 영감의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시며 사람의 마음과 생각을 감찰하십니다. 그리고 그 행위대로 하나님은 왜 뭐하신다? 심판하신다.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려면 왜?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살아가는 그런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오신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그분이 내 속에서 사시도록 내 자신을 들여드리는 거예요. 그럼 그분이 인도하시는 인도가 있어. 그 인도함을 받는 그들이 곧 하나님이라고 하나님의 찬양하고 로마서 8장 14절에서 이게 바울사도가 말하고 있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자 어떤 자예요? 너희도 알거니와 5절에 보니까 우리 보면 데살로니가서 2장 5절에 보면 너희도 알거니와 우리가 아무 때에나 또 아첨의 말이나 탐심의 탈을 쓰지 아니하는 것을 하나님이 증거하시느니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은 누구의 증거를 받아야 되니? 하나님의 증거를 받아야 돼요. 하나님이 너 죄없다, 너 거룩하고 깨끗하고 그게 된 이유가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라는 하나님의 증거가 자기 자신 속에 있어야지 되고 그 자기 자신 속에 있는 그런 사람들의 삶이 어떠냐? 옳은 삶이에요. 아멘 이해가 되는 삶이야. 이런 삶을 살도록 하는 사람들 자기 영광을 구하지 않아. 여기 6절에 보면 자기 영광을 구하지 않고 오직 우리가 너희 가운데 유순한 자가 되어서 그 유모가 자기 자녀를 양육하는 것 같이 기르는 것 같이 진리의 말씀을 듣는 그리고 맡겨주신 영들을 잘 양육해서 모든 경건치 않은 것과 이스라엘 종족을 다 버리고 경건함과 근신함과 의로운 세상에 살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이런 삶을 살게 하는 거 이게 곧 뭐예요? 하나님의 찬양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삶을 사는 자들의 삶의 실상이에요. 그리고 8절에 보니까 우리가 이같이 너희를 사모하여 여러분이 죄종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영혼들을 위해서 영혼들을 가슴에 품었어요. 그리고 그 영혼들을 사랑하고 사모하고 심지어는 목숨까지도 내어주기를 아끼지 않는다 그런 말씀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착한 행실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리고 그 맡겨주신 성도들에게 어떤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가 하면 그 10절 한 목소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너희 믿는 자들을 향하여 어떻게 거룩하고 옳고 흠없이 행한 것에 대하여 너희가 정인이요 하나님도 그러하시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종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제자들을 말해요. 예수님의 제자는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영혼들을 마치 유모와 같이 하나님과 화목해 하는, 하나님과 죄인을, 교회 안에 들어오면 처음에는 거듭나는 것도 뭔지 모르고 예수님 믿는 것이 본질이 뭔지도 몰라서 결국은 죄인으로 들어오게 돼요. 하나님이 그런 자들도 창세전에 택했어. 그래서 택한 자지만 갈라디아 4장 1절에 보면 마치 죄짓고 회개하는 무엇과 같아? 꼭 종과 같다 이거예요. 뭐의 종? 죄의 종이, 마귀의 종인 것 같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택한 자들인데도 그래요. 그런 자들을 어디다 가둬놓으셨다? 율법 아래 가둬놓으시고 죄 아래 가둬놓으시고 마귀에게 내어주고 그런 상태. 그런데 그런 자들을 누구에게 맡겨요? 완전히 거듭난 성도들에게 맡깁니다. 제자들에게 맡깁니다. 맡기면은 그 제자들이 그 영혼을 어떻게 할까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왔어. 그리고 그 영혼을 어디다 품어? 마음에 품었어. 이 고린도후서 7장 2절 3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마음에 품고 그 영혼들을 뭐예요? 영혼들과 함께 죽고자 그래. 십자가의 장사되는 그 능력으로 그 영혼의 옛사람을 죽여주옵소서! 라고 간구하는 거야. 그래서 함께 죽고 함께 다시 부활의 영광으로 다시 살아나는 것. 이거를 주의 종들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의 종들이 복음을 전하는 이 모든 것들을 결국 또 그 맡겨주신 영혼들에게 뭘 보여주는 거다? 믿는 자를 통해서 항상 하나님께서 함께 계시기 때문에 내가 거룩한 적 너희도 거룩하라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하나님 믿는 제자들이 이 세상에 속한 그런 속성이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건져냄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뭘 주셨다? 하나님 자신이 거룩이시기 때문에 그 거룩하신 하나님의 영광이 왔다 이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들어가 있는 그런 존재예요. 그래서 여기 10절 또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이는 너희를 부르사 자기 나라와 영광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께 합당하게 하려 행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자, 그리스도인들은 뭐예요? 너희를 부르신 하나님이 자기 나라와 그 영광에 이르게 하셨다. 다시 말하면 도착하게 하셨다. 히브리서 12장에 나와. 하나님 나라 보좌에까지 이르렀다. 거기까지 도착하게 되면 예수 믿는 사람은 그냥 예수님에게만 도착하는 것이 아니라 그 신분이 이 우주에 속한 것이 아니라 우주 너머에 하나님의 보좌에 속했다고 에베소 1장 21절에서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에베소 2장 6절에서 보면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 안에 감춰져 있다. 골로새 3장 1절과 4절에 보면 위의 것을 찾아라. 너희 생명이 그래서 예수와 함께 하나님 보좌에 다 거기 있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12장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이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렀다라는 것은 하나님 안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보좌에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거예요. 거기에 도착했다는 거야. 예수 믿는 사람들의 신분이 그런 신분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서 사는 거가 내가 힘쓰고 내 꾀 가지고 내 지혜 가지고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 또 하나님 자신이야. 아까 말했죠? 요한복음 17장 22절. 하나님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과 하나 되는 거. 그걸 예수님께서 증거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 믿는다 하면 하나님과 뗄래야 뗄 수 없는 내 빛이 하여 영원한 생명이 있는 생영이 된 영적 존재가 된다. 그런 말씀이에요. 이렇게 영적 존재가 되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 그런 사람들은 항상 거룩하고
옳고, 그리고 흠없이, 이 흠없다라는 말은 완전하다라는 거예요. 결점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1장 8절, 9절 여기에 보면 예수님께서 나는 낮이다. 나를 따르는 자는 실족하지 않는다. 다시 말해 하나님 말씀에 걸려서 넘어지지 않는다. 그런 말씀. 실족이라는 건 하나님 말씀에 걸려서 넘어진 걸 말해. 그렇게 하나님 말씀에 걸려서 넘어지지 않는 그 신부. 이게 로마서 4장에서 보면 다윗이 이제 하나님께부터 정죄를 당치 않는 그런 모습 바울 사도가 이제 시편 32편 언급하는 것을 이제 말하면서 하나님께 정죄를 당치 않는 자가 복이 있는 자라는 거예요. 이런 자들이 결국은 뭐예요? 옳고 흠없이 행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도 증인이고 성도들도 증인이다. 이런 삶을 살아내는 거가 그리스도인들의 삶인 거예요. 9절에 보니까 형제들아 우리의 수고와 애쓰는 그러한 것을 너희가 기억하리. 너희 아무에게도 누를 끼치지 아니하고 밤낮 일하면서 너희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였노라. 여러분 이 복음 전파하는 그런 사람들이 세상에 쓸데없는 그리고 헛된 것에 바람을 잡으려고 하는 이런 일에 주목하면 안 돼요. 온전히 하나님의 뜻이 내 안에서 이루어지고 또 예수님 안에서 먼저 완전히 이루어졌고 그 완전히 이루어진 그 예수님 마음속에 주무셨잖아요. 그러면 그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완전한 그런 삶을 살도록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는 그런 놀라운 삶이 이제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복음을 전하는 예수님의 제자죠. 주님의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서 완성되고 그 완성된 그 모습을 성도들이 또 보게 되고 그 사람들이 함께 죽고 제자들과 함께 죽고 함께 다시 살아나야지 되는 거예요. 이걸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여기 4절에 보니까 오직 하나님의 옳게 여기심을 입어 복음 전함을 부탁을 받았으니 우리가 이와 같이 말하면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함이 아니요 오직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려 함이라. 이런 말을 했어요. 복음 전하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사람들이에요. 우리 마음 가운데서 그분이 우리의 모든 생각과 말과 행실과 하는 모든 것들을 다 들여다보신다. 그런 말씀이에요. 우리를 감찰하시는 하나님. 아무 관계가 없는 게 아니야. 하나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그냥 침묵하고 계신 그런 분이 아니라 늘 뭐예요? 깨달음과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고 말씀하시고 그리고 성령의 인침과 또 성령의 가르침을 통해서 모든 진리로 인도를 하시면서 우리와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으로 완전한 분일 수 있도록 그렇게 이끌어 주시는 그런 분이에요. 함께 죽고 함께 산다라는 그 말씀 한 절을 찾아보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히브리서 고린도후서 7장. 예수님을 믿는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돼요. 있게 되는데 292쪽 신약 292쪽 이 바울 사도가 자기에게 맡겨주신 성도들 예수 믿고 구원 얻어서 천국 백성이 되어야 할 그 사람들에 대해서 얼마나 바울이 먹지 못하고 자지 못하고 복음을 전하면서 빌립보에서 고난받았고 에베소에서 고난받으면서 환경적인 어려움 많은 그런 그 역경을 견뎌내면서 복음을 전하는 그 목적이 어디있느냐 2절과 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마음으로 우리를 영접하라. 우리가 아무에게도 불의를 하지 않고
아무에게도 해롭게 하지 않고 아무에게도 속여 빼앗은 일이 없노라. 내가 정죄하려고 이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전에 말하였거니와 너희로 우리 마음에 있어 함께 죽고 함께 살게 하고자 함이라. 4절. 내가 너희를 향하여 하는 말이 담대한 것도 많고 너희를 위하여 자랑하는 것도 많으니 내가 우리 모든 환난 가운데서도 위로가 가득하고 기쁨이 넘치는도다. 아멘. 여러분, 바울 사도 속에는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이 계셔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자기에게 맡겨주신 영들을 마음에 영접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바울을 영접하게 되면은 어떤 일이 나는가? 여기 2장 1절에 보면 마음으로 우리를 영접하라 그랬어요. 바울은 당연히 너희가 내 마음에 있고 라는 말을 여러 번 했어요. 그래서 이 성도들 마음에 영접하게 되면 바울 사도 속에 누가 계실까? 마귀가 있을까? 하나님이 계실까? 하나님이 계시죠.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이 계셔요.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은 바울 사도 속에 바울이 영접한 자기 사랑하는 백성들, 형제들, 교회들을 마음속에 품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성령으로 기도하는 거야. 로마서 8장에 나오죠. 예수님도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셔요. 그래서 마귀와 밀가루로도 까불지 못하게 하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장사지라는 능력, 함께 죽고 함께 사는 역사가 바울 사도 속에, 예수님의 제자들 속에는 예수님이 계셔서 그런 역사를 해나가심으로 인해서 거듭나게 하시는, 하나님 백성으로서 다시 살아나게 하시는 그 역사가 있기 때문에 바울이 함께 죽고 함께 살고자 함이라, 이런 말씀을 천명하고 있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에게 이게 거듭남의 척도냐, 지름길이야. 죄인들이 거듭날 수 있는 방법은 특별한 방법이 없어요. 죄인들이 죄를 붓고 예수를 마음에 주인 삼는다고 하면 어불성설이 아니에요. 있을 수 없어. 그래서 주님께서는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지상명령이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의 분반 모든 것을 가르쳐서 지키게 하라. 그 말씀 속에 그 다음에 뭐라고 했어요?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계시겠다라고 약속하셨어요. 제자들 속에서는, 제자들 안에는 예수님이 항상 함께 계신다는 사실, 예수님의 명령이고 예수님의 뜻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이와 같이 고린도 후서 13장 3절 한 번만 더 찾아보십시오. 여러분, 그래서 이 예수님의 제자들 안에는 예수님이 계셔요. 우리가 그래서 성도가 서로 사랑해야 될 이유가 뭐냐? 그 안에 예수님이 계시도록 하는 거야. 그걸 위해서 서로 사랑하는 거야. 이게 이제 에베소 3장에 나오면 그리스도께서 그 마음에 계시게 하는 거. 이게 뭐야? 서로 사랑하는 거야. 자, 3절 한번, 3절, 4절 한 목소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말씀하시는 증거를 너희가 보감이니 저가 너희를 향하여 약하지 않고 도리어 너희 안에서 강하시니라. 그리스도께서 약하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셨으나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 삼으셨으니 너 저희 안에서 약한 너희를 향하여 하나님의 능력으로 저와 함께 살리라. 아멘. 그리스도인들의 육체는 연약하죠. 그러나 주님께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십자가에 못 박혔다 다시 살아나셨어요. 그리고 그 그리스도께서는 그 제자들, 믿는 사람들 속에
오셔서 하나님 자신의 그 그리스도 자신의 복음을 증거하면서 하나님이 함께 계신 증거를 누구에게 나타낸다? 제자들에게 나타내 주십니다. 그래서 3절에 보면 이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말씀하시는 증거를 이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이 구했다가 그런 말하고 있는 거예요. 저가 너희를 위하여 약하지 않고 도리어 너희 안에서 강하시니라. 여러분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님 만왕의 왕이고 만주의 주가 되셔요. 그리고 이 만왕의 왕 만주의 주가 되신 예수님을 마음에 중삼잖아요.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면 너희도 왕 같은 제사장이다. 예수님 같은 제사장이라는 것은 너희 속에 예수님이 계신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왕 같은 제사장은 로마서 5장 17절에 보면 한 사람 아담을 통해서 모든 사람이 죄인 돼서 죄가 왕국이 됐다는 거예요. 근데 한 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주인으로 오시잖아요. 그러면은 그 주인으로 오신 예수님은 로마서 3장 22절에 보면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야. 그 의가 되신 예수님이 오면 우리 안에서 로마서 5장 17절에 의가 왕으로 가신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 속에 하나님이 예수님을 두고 그 예수님을 통해서 왕노릇하면서 살아가는, 그래서 항상 이기고 넉넉히 이기며 넉넉히 하나님 나라를 들어가게 하시는 그 예수님이 우리 마음 가운데 주인이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오늘 말씀은 복음을 전할 부탁을 받은 그런 사람들은 반드시 하나님께로부터 뭐야? 옳다라는 인정을 받은 그런 사람이다 그런 말씀이에요. 이 복음을 하나님께 인정을 받은 그런 사람이 전하는 복음을 받게 되면은 그 받는 사람들이 다 뭐가 있어요?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그들 마음 가운데 계신 거예요. 이 계신 것을 믿고 알 때 또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서 뭐가 자라게 한다? 하나님의 풍성하신 지식, 하나님의 풍성하신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나를 사랑하심과 나를 그리스도의 터위에서 일으켜 세워서 모든 진리 가운데 인도해 주신다라는 이 하나님의 풍성하신 말씀에 의해서 우리의 생각이 예수님의 생각처럼 자라난다. 그래서 누가복음 6장 40절에 보면 제자가 그 선생보다는 높지 못하다. 그런데 완전케 된 자는 그 선생과 같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주님과 동행하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은 행동을 또 행함 있는 믿음을 옳은 삶을 예수님처럼 살아낸다 이런 말씀하신 거예요. 이와 같은 은혜가 우리 예수 하셨게 온 성도들과 성도들의 부모 형제 혈족들과 자녀들 나아가서는 이민족과 또 북한과 열방과 히브리 민족에 넘치도록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하면서 말씀을 가르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